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우린 부활주의를 성탄절보다, 어쩌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똑같은, 부활절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어떤 까닭인가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수련하고 내 심리를, 내 심정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 속에, 이 생명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여기가 생명이 있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활을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지, 부활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부활을 설명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옛날에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린도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무슨 결식이라고 써 있어요? 영결식이라고 써 있어요. 영결식.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주변에 크리스찬만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이제 보통 영결식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 영결이에요? 영원히 이별하는 거니까,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이게 유교 문화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한없이 슬프고 일부러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애곡해야 되고 멀쩡하게 웃고 떠들다가도 누가 문상을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곡해야만 했던 게 우리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 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 윤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과거에 내가 인간으로 살 때 덕을 많이 끼치고 선을 많이 행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 사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한 번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분명히 일회성 인생이지만 약간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볼펜을 열어보면 용수철이 있고 그 용수철이 도는 것 같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은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한 번 살고 끝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이 육신의 장막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48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는 인격적으로 좋아하는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인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캐리그마, 설교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든지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건 비이성적이야. 라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적 가르침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부정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고백할 때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는 분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되고 내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의 없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숨을 거두면 그러면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이 한국 사회가 참 장례 문화 바뀌는 걸 보면 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500년이 넘도록 유교 문화 속에서 상여 매고 어이고 뭐 북망산이 어디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오래 진이 빠지도록 장례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할 뿐만 아니라 끝나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장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같이 그렇게 막 선산 사놓고 뭐 선산 잘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되게 수목장 하든지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든지 하는 문화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유교적 전통적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런 폐륜화가 없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부모님에게서 불려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부모님의 시신을 막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관과 함께 싹 태워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사진 몇 개 갖다 놓고 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이놈들아. 그리고 아마 유교 문화에서는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를 하건 수목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분들은 화장하거나 수목장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시신기증 또는 장기기증 하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천국 가면 나 눈 각막 떼주면 나 장님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부활한 새 몸은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잘못된 신화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주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은 생명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루하라 그래서 주님의 영을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주님이 그 영을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 한국말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러죠? 숨을 거두셨다 이럽니다. 숨을 멎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숨을 멈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인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신 분이 거두셨고 돌아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천군천사 나팔 불 때 그동안 잠자던 육신들이 다 일어나서 저 영혼과 함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면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시신은 무덤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셔서 음부에 내려가 전도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영과 육이 완전히 화bil돼서 다시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나오신 것,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들이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늘의 몸을 덧입어다, 하늘을 입어야 된다,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뭔지 너무 잘 압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자, 처음에는 모종하기 위해서도요, 파종하기 위해서도 벼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에서 논에서 자라고 모판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모판이 돼서 뭐가 좀 할만하면 그때 모내기 합니다. 논농사도 그렇게 합니다. 밭농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 상태에서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추수할 수 있나요?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전혀 씨앗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으나 씨앗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 다른 열매로 나타납니다. 부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과 같은 거냐? 아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한 육체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한, 새롭게 만든 거라는 거죠. 1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다 떠다니는 거예요? 박테리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부활시킨다는 거죠. 부활이란 새 생명의 탄생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듯이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천국은 저기 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저기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지리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초월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실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요즘은 뭐 태양의 후예인가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러브라인이 2개가 나온답니다. 남녀 간의 러브라인하고 남자의 러브라인이 나온다. 그래서 브라더와 브라더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더 로맨스라고 해서 브라맨스라 그럽니다. 그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시스터끼리 사랑해서 시스 렌스라 그러나?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남자의 우정, 여자의 우정, 남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참 애매모호한데 그게 뭔지를 압니다. 우린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나 뭐 이런 소동 벌리면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 디베랴 선교회 이런 난리치던 사람들 같이 문자적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죽지 않고 다 변화된다며, 예수님 오시면 나팔 불면 다 휴거된다며, 그러니까 1974년 몇 월 며칠 휴거해야 돼. 휴거해야 되는데 몸 무거우면 휴거 못하니까 임산부들은 가서 나 낙태하고 오고 가벼운 몸이 돼가지고 휴거하자, 살 빼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다미 선교회, 디베랴 선교회, 요즘처럼 신천지 뭐 이런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난리를 치고 명동에서 막 피켓 들고 자기들은 전도한답시고 혹세무민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했듯이 내 자아와 내 거짓된 가치관과 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벌레 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고치가 됩니다. 누에 고치면 고치.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삽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거꾸로 매달린 데서 막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나비 한 마리가 나와서 아주 예쁜 나비가 돼가지고 헐 날아다니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습니다. 껍데기를 벗습니다. 옛사람을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는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만이요. 부활한 사람만이요. 받고 나면 썩어지는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과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율법과 사망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삼박자가 아주 그 세 발처럼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식과 죄를 짓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절이 이렇게 좋은 겁니까? 영어식으로 인사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Happy Easter. 앞뒤에 보시면 다시 한번 Happy Easter. 직역하면 행복한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부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부활절 됐는데 부활의 새 아침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우리 평상시에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데 부활절인 오늘날 새벽기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이런 거 뭐 여의도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뭐 지역마다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네 막 이러고 찬송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변절시키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승리하십시오. 용서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소리 줄어드는 거 봐. 이거 봐. 용서 얘기하니까 다시 용서에 승리하십시오. 관용에 승리하십시오. 나눔에 승리하십시오. 섬김에 승리하십시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튀긴 소보로빵, 튀긴 부추빵 이런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제빵 회사들이 보통 제빵 빵집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이 집은 60년을 갔습니다. 60년을 간 이 집이 대전시로부터 MOU를 맺고 대전을 대표하는 아주 건강하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김창희 집사님도 대전 집에 갔다 올 때 저를 생각해서 꼭 그 소보루빵하고 부추빵 사다 주는데 요즘에 대전 안 가나 몰라.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요, 성심당 빵이 맛있는 이유는 독특한 그들의 레시피나 그들이 만드는 비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기업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피난 내려와서 원래 과수원 농장주였던 그 성심당 창시자가 설립자가요, 피난 내려면서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고 저 사람들하고 뭐 하면 좋을까? 빵 만들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성심당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마음심자, 집당자를 써서 성심당, 주님의 마음으로 빵 나눠주는 집, 이게 그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매일 빵을 구워서 팔고 오후 시간이 되면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챙겨가지고 고아원, 모자원 이런 데 갖다 드립니다. 독거노인 이런 거 갖다 드려요. 1년에 그들이 빵을 배분하는 데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요, 아마 몇백억이 될 겁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눕니다.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빵집 하십니까? 우리 아버님은 빵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고 나도 빵 만들어 나누고 섬기려고 빵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빵집을 알아주고, 얼마나 많아요? 프랜차이즈들이 세계적인 것도 얼마나 많고, 옛날에 삼립식품이 이제 파리바게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뚜레쥬로 같은 것도 뭐 대기업이 하고 얼마나 많냐고요, 프랜차이즈가.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들이 아무리 많아도 대구 성심당, 뭐 군산 이성당, 뭐 이런 빵집 전 국민이 알아. 줄 쫙 서서 타다 먹어요. 사서 먹어. 그거 한번 사오려면 줄 서야 돼. 뭐 거기다 뭐 금 발랐나? 거기다 다이아몬드 칠해놨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빵집을 사랑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빵집이 갖고 있는 정신 때문인 거죠.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분도 주님만 품고 하는 거예요. 성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희생하신 주님, 주님이 당신 몸을 다 들여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빵 만드는 사람이니까 빵으로 해야지. 그래서 대전 성심당이 60년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기업이 600년, 6000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기업 정신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맛있는 부추빵, 맛있는 소보루빵 앞으로도 계속 만드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취미생활만큼도 안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일부만 드립니다. 그것도 인색하게 드립니다. 아까워하며 드립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열정이 됐건.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낌없이 건강식품 사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헬스클럽도 끊고 뭐 열심히 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돈도 쓰고 노래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자고 다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권세를 누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자,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뭐 하라고요? 굳게 서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세상 풍파가 내게 몰려올 때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도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사랑을 위해 더욱 힘쓰는 일에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차 봉사할 거야. 난 다른 건 잘 못해. 찬양도 잘 못하고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주차는 한 가닥 하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자동차 줄게나 세웠어 뭐 이러면서 주차 봉사하는데 막 추워. 말도 안 들어.
주차 이렇게 좀 해라 하는데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듣고 지고 집대로 막 차 세우고 막 화가 나. 안 하고 싶어.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거야 막. 그건 주일에 굳게 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찬양대가 됐건 교사가 됐건 뭐 부엌봉사가 됐건 뭐가 됐건 꼭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거리를 줍니다. 거리를 줘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들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면서 목사가 틀려먹어서 집사가 틀려먹어서 권사가 틀려먹어서 성도가 틀려먹어서 그래,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주의 일에 게으른 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도피하는 일을 아주 나를 잘 포장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논리로 나를 위로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기 때문입니다. 흔들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흔들기 때문에. 사탄의 목표는 뭐라고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주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닌 거예요. 주님보다 산이 더 좋고,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노름이 더 좋고, 주님보다 알코올이 더 좋고, 주님보다 수다가 더 좋고, 주님보다 무엇이 더 좋고, 주님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고,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상칠언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줘. 주님이 베다니에 가면 늘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정하여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이 잘못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 바꿔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 내 정신의 우선순위.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그 빵 나눠주고 그렇게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든 거 안 하고 그거 잘 냉동 보관했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원래 왜 빵을 만들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왜 빵집을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설레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살아있는지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던 바로 그 뜨거운 인격적 만남의 은혜의 밤, 은혜의 낮,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사탄이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갈망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게 예수행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날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지옥 가지 말고 적당히 예수면 적당히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쟁이로 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